여러분, 중생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도 사용합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무리 중자에 날생자, 많은 생명들,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보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팔랑게네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팔링이라는 말이 다시라는 뜻이고 게네시아라는 뜻이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리제네레이션이죠.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할 때 이 새롭게 되었다는 단어가 팔랑게네시아라는 뜻이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실 때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3절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재출생했다. 이 재출생의 의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출생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부르심, 이 소명과 이 중생, 이 거듭남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데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 중생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의 출생인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를 믿는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중생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밤에 자신을 찾은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한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독이 퍼져서 장막 안에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불뱀은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뱀은 심판이에요. 이 구리뱀,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뱀이 심판, 사람이 지었던 그 죄를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이 놋뱀을 쳐다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리뱀이 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쳐다보면 낫게 되어준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쳐다본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장막 안에서 죽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 많이 팔린 책인데 우리나라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이 책을 읽고 그가 본어게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순례자가 평생 무거운 죄짐을 짓고 순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언제 벗어버리느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 무거운 짐이 다 굴러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이 모세 같은 이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생도 소명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중생 받은 사람의 그 다음의 과정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중생과 회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에게는 크고 작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불신자와 다른 것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전부다 하면, 다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중생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종교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분리되어진 자란 뜻입니다. 그 당시 7,0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엄격한 분류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는 것, 세상적 권력도 있고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걸 보니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거 칭찬하는 겁니까? 비꼬는 겁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칭찬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이래 득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좀 엉뚱한 대답, 동문서답의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보면 대문자 T가 맞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신 분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지도자로서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우는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천국 못 가고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의 득담에 답변도 하지 않고 바로 니고데모가 고민하는 걸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난 사람인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천당과 지옥의 문제이고 우리 영적 실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죠? 안 억울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뭐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뭐 괜찮은 거죠.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생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을 점검할 때 나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생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첫 번째는 중생은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란 말이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물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뭐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양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천주교회와 정교에서는 세례로 해석을 하시고, 또한 회개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을 물 같은 성령으로 해서 물을 성령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수적인 해석은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부담 없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적 소명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내적 소명으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육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샤르크인데 옛 본성입니다. 옛 본성.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하나님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 옛 본성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이 본성 때문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가 아니고요, 죽었던 너희.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중생시킨 줄 믿습니다. 그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이 신비를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람 부는 소리를 듣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을 뿐 우리 중에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8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 중생한 사람도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답답하고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했는가라는 의문도 생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중생을 할 때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를 보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거듭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가 3번이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분명히 거듭났었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오순절, 그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중생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중생의 순간을 기억하진 못해도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대답 못하셔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돌잔치를 기억하십니까? 돌잔치 하셨을 거 아닙니까? 돌잡이 했을 때 내가 돈을 잡았는지 무명줄을 잡았는지 연필을 잡았는지 여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빨라야 6, 7살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머리 나쁘지 않은데 제 생일은 기억하기도 쉬워요. 예수님하고 같은 생일 날짜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달력에
빨강 펜으로 이렇게 제 생일을 체크해 주셨던 게 기억나. 이날이 내 생일이라고. 분명히 저는 태어나 있었고 7살이 되었는데 생일은 그때 알았습니다. 중생의 증거는 중생하는 순간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 이후에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중생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중생은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은 신비한 체험이고 중생한 사람은 중생한 이후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생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중생을 점검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육이 무엇이냐면 옛 습관입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습관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상태, 옛 본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대부분 다 관대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동탄 경찰서를 통해서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지만 요 앞에 차를 왜 못 대는 줄 아십니까? 요 5단지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사회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얼마나 불편을 그분에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5단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매번 민원을 넣어요. 이런 일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이 중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이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처음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선생이지 않느냐? 종교 지도자지 않느냐? 왜 그걸 모르냐?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농통한 너희들이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로운 영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죄인은 죽은 죄인의 죄인은 인간의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역사,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는 자, 굳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구원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부르심이 중생이 뭐냐면 리제네레이션,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게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어진다. 여러분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돌보며 살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일까요? 디자인이 좋은 시계, 유명한 브랜드의 아니면 크기가 작은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계를 선호하십니까? 좋은 시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시계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시계는 여러분 디자인이 좋거나 명품 브랜드가 아니에요. 시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고 재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고 거듭난 인생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고 요거 야구하기 좋네 싶어서 제가 풀러가지고 야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투수하면서 집어 던졌어요. 최병재 집사가 포수로 받았어요. 근데 이번 타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던졌는데 타자가 땅 쳐서 이게 거의 홈런성으로 날아갑니다. 자, 이 시계 어떻게 될까요? 부서집니다. 여러분, 왜 부서졌을까요?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목적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고 돈만 열심히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목적대로 살지 않고도 돈 열심히 잘 벌 수 있어요. 그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살잖아요. 무언가는 부서집니다. 건강이 부서지든 관계가 부서지든 가정이 부서지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든 무언가는 부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지면 아픔뿐이고 이런 기쁨이 없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소리가 휘 하고 난단 말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어제 제가 한 5년 만에 주례를 해봤는데 이게 10만 볼트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김정모 목사님 사모님 썼는데 목사님 주례 말씀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말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생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기쁘지 않다 그러면 목적대로 안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세상에 분주하니까 하나님이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중생을 점검해 보십시오. 중생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무언가 부서집니다.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생은 세본성과 옛본성의 충돌입니다. 자,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날 때 과거에 가질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새 본성입니다. 이 새 본성은 죄로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본성과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에 구원받은 이 새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인간이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새 본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본성에서 끊어지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옛 본성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서 새 본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 본성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죄를 짓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신은 거듭나지 못했는가 하며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자, 우리 옛 본성이 말입니다. 새 본성, 이 성령을 거스를 수 있다고 말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또 성령도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5대 5예요. 이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말입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따라가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생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옛 본성을 다 제거한 후에 새 본성을 부어주지 않고 그 둘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천국 가서 이건 예수님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 본성이 없고 새 본성만 있으면 목회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이 함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중생했지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새 본성과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옛 본성의 충돌이 있어요. 그 치열한 싸움을 항상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배를 너무 쉽게 빠진다. 근데 거기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고통이 없다. 그러면 내 중생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 본성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못 지킬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말씀대로 못 산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새 본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중생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이 고통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하나님의 법을 절거한댔어요.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어요. 옛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래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충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망하면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이 두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이 말이 로마서 7장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여러 영적 전쟁과 갈등에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책감이 들어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새 본성의 그 충돌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진짜 중생한 사람은요, 두 본성의 영적 전쟁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 옛 본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여러분의 길 주님 축복합니다.